두 번째 표적에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환경 호르몬은 우리 생체 호르몬하고 그 구조와 기능이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은 아주 미량이지만 각 이제 표적 타겟 셀이나 표적 기관이나 조직 이런 곳에 이렇게 조인이 되면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태어날 때도 이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하기 전에는 성 구분이 안 돼요. 모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 Y 염색체에 있는 그 호르몬의 작용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이게 생식기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호르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슐린 문제 생기면 당뇨 걸리죠. 지금 우리가 밝혀낸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호르몬. 요즘 병원에서 소아과 병동에 가보면 남자아이인데 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그런 남자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뭐 한 8살, 9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차 성징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데 이 DDT나 DS 또는 PBS 이외에 아무튼 수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이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뭐 아직 이 8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2차 성징이 막 드러나게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않게 태어나 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이제 내분비계를 이렇게 교란시킵니다. 내분비계를 교란해서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유발하죠. 총이야 아빠한테 끌려가서 환경 호르몬이 이제 그 주는 악영향이 뭐냐면 유사 효과. 진짜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유사 효과. 그 다음에 진짜 호르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는 봉쇄 효과. 그리고 이제 호르몬은 미량인데 이게 작용할 때 증폭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몸 안에 있거든요. 그 방아쇠 효과. 그러니까 직접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지 않는데 중대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록 방아쇠를 치는 듯한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의 생체 그 자연 내추럴한 에스트로겐은 과다 분비되면 이렇게 분해돼 없어져요. 밖으로 빠져나가요. 소비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환경 호르몬들은 그대로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축적될 뿐만 아니라 유전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요. 요즘 남자들 되게 박력 없죠. 여기 형제들 있는데 40대 중반 넘어간 남자들 박력 없는 것은 집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 때문에 뭐 이번에 6070 야외에 갔는데 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미역이 좀 남아가지고 미역이 많이 남아서 그냥 남는 거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미역국을 좀 큰 솥에 이렇게 끓여 놓으셨대요. 그랬더니 경기가 들리셨대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와, 왜 이렇게 국을 많이 끓여놨나 하고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둘째가 그 또띠아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입 베어 먹었더니 그 접시에 대고 먹어야지 그러는 바람에 아주 제가 먹다가 이렇게 체할 뻔했습니다. 경기가 들 뻔했어요. 40대 중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박력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남자들 박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것 없이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돌진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버리고
이게 저도 직장이 없이 결혼을 했어요. 예, 백수 때 결혼을 했어요.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프로포즈해서 제 아내는 그때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지금 교직에 있는 여교사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 꿈도 못 꿀걸요? 도전도 안 해볼 거예요 아마.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기백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이 그래도 왕성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말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 영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남자 안에도 에스트로겐이 있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의 일부가 소량 있긴 있는데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요즘 남자들 속에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아. 그게 중성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남자들 보면 되게 아무튼 그래 기백이 없어.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돌진도 못하고 꼭 뭘 있어야 뭘 일을 해결할 것 같고. 이것은 또 우리 자매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매들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죽었다 깨나도 시집 못 갑니다. 지금 시대는 청년들이 딱 와가지고 결혼하자 잘 못해요. 사랑한다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나서서 꿰차야 돼 이제. 그래야 시집 갈 수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제가 지금 이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 다원주의 문제 때문에 다원주의. 여러분 지난번에 민 목사님 영국 갔다 오셔가지고 카터 콜론 목사 설교 영상 한번 이렇게 설교 중에 보이셨죠?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울어. 끝나고 나서 우리 백 부장이 목사님 혹시 9.11에 돌아가신 친척 있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9.11에 돌아간 친척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척 없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울었느냐, 통곡을 했느냐? 그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거예요. Run! Get out!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다. 도망쳐라.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된다. 잘못된 성공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라.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로부터 빨리 도망쳐라. 저는 그때 막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막 제게 막 울려 퍼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막 절규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외침에다가 귀 먹고 눈 멀어서 그런 외침에도 들리지 않고 감각이 없이 있는 이 우리의 현실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분 루소 아시죠? 루소 이후에 이게 계몽주의 창시자. 계몽주의 이후에 20세기까지는 과학주의가 맹위를 떨쳤어요. 과학주의. 그래가지고 무신론이 판쳤습니다. 세상에 무신론.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어 막 그러고 소리치고 다녔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뭐냐? 상대적 다원주의, 범신론이 맹위를 떨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없단 말 잘 안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옛날에 비하면 확 줄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고등화된 적과 싸워야 돼. 이 피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와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개인의 욕구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은 모든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어요. 소비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전부 소비자적 이 멘탈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생산자 역할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 전부 만들어주면 소비하겠다는 그 은혜 받고 소비하고 내 어떤 것들이 만족되면 이게 그걸로 좋다.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상품으로 만드는 시대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보셨죠? 결혼식은 신성하지 않습니까? 신성한 예식인데 결혼식 가보세요. 다 결혼식도 상품이 돼서 상품. 예.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교육 그러면은 제가 모시던 교장쌤은 장로님이셨는데 교직은 성직이다 막 우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다. 교직 성직이다 막. 예. 힘주어 강조를 막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생각할 때도 진리의 상하타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이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상품 구매하고 비슷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은 상품 구매와 지금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상조의 광고 우리 백부장이 가끔 나와서 한 2번 이야기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디 상조회. 예.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상조회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품이 되어버린 상품.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고 다원주의가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이 세상이 소비자와 상품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상품이 되느냐? 인간의 영혼까지 상품이 돼요. 그게 계시록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간의 영혼도 사고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실제 나이지리아에서 소녀 그 임신 공장, 애기 공장 보도 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비밀리에 지금도 다 행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사고팔고 지금 현대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뭐 했습니까? 흑인들 막 가다가 아프리카 가서 팔아다가 넘기고 별의별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도 상품화 시켜요. 신도. 하나님까지도 상품화로 만들어요. 상품화 시킨다. 이 지금 다원주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인정해요. 동시에 모든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데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티베트의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뉴에이지에도 있고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에 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God, 알라, 신, 하나님 다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동의어. 하나님 그러면 일반명사예요. 일반명사.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하나님 했으니까 좀 고유명사라고 여길 수도 좀 있겠는데 이건 일반명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도 쉽게 옛날처럼 하나님 그러면 무신론이 판을 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물어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의 수식을 받는 고유 명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상생, 통합, 하나됨, 인권, 환경보호, 시민정치, 생태 공동체, 탈권위적 예술과 문화.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것들 지금 요즘 세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모두 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손꼽히는 이슈들입니다. 얼마 전에 성소수자 누구 영화 감독 있잖아요. 결혼한다며요. 그리고 혼인신고 낸다며요. 그리고 현대 법에서 현재 법으로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헌법소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아주 조선 명탐정 만든 감독이라던데.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으로 이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권하고 들이대니까. 여러분, 다원주의는 지금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기독교보다 훨씬 더 포용력 있게, 기독교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희망을 주는 대안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영화들 중에 많은 영화들이 다원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예, 기독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정말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주제들이 다 성경적 가치들하고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즘 틈틈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이 퇴역 외교관이 쓴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도 이제 하게 된 계기도 되는 건데,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정말 목사가 복음을 변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져요.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일신론을 반대해요. 이 사람 프랑스 외교가니까 기독교 배경 속에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도 심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이슈들을 보면은 마치 변장한 기독교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변장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치 변장한 복음의 투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가 주장하는 바들을 보면 아주 필체가 아주 유려합니다. 정말. 이 스테판 에셀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뭘 제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긍휼이에요. 긍휼.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세상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긍휼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극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논리를 쭉 펴나가는 거 보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상호 의존성. 근데 사실 이게 또 상호 의존성도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인데,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교의 사상을 접하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호 의존이라는 게. 엄밀하게 불교 사상으로 보면 불교도 상호 의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런 글들이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정말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소개하면 뭐라고 대답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아닌 사람이 더 잘하고 있어요. 제 목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보다 교회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상생, 통합, 하나됨, 인권, 환경보호, 시민정치, 생태공동체, 탈권위적 예술, 문화 등등 이런 주제들은요, 기독교 성경적 가치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 세상 안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접촉점은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이것들은 다 환경 호르몬과 같이 작동해버립니다. 다원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도 환경 호르몬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글쎄요,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진리를 이야기했다. 그럼 여러분 속에 A 다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A를 통해서 B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속에 A라는 것이 A 다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A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동의했는데 결국 A 다시는 어디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느냐? B 다시로 끌고 와버린다. B 다시로.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증거되고 이해되고 동의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환경 호르몬과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갈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만 지금 환경 호르몬이 아니라 전통, 우리 쉽게 올드 버전 전통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도 다 환경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 효과를 막 나타내요. 진리가 아닌데 유사이고 진리처럼. 봉쇄 효과, 진리를 차단해 버려요. 예, 방아쇠 효과, 이건 아직은 감은 안 잡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결과를 일으켜 버려요. 그래서 진짜가 작용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힘겹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런 부분. 진짜를 작용시키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애를 먹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환경 호르몬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가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그냥 듣는 사람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교의 자의식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중심성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통의 실체로 봅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그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무지 때문이다. 그리고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뭘 모른다는 거냐? 뭘 몰라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느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색이에요, 색. 그 다음에 공은 뭐냐면은 실체와 자성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색즉시공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이 어떤 분리된 개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허상이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허상이다. 공사상 따르면 한 사물과 한 사물이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다 연속적으로 순환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 변화는 네가 되는 변화 과정 속에 그 순간 포착되는 그 허상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변화하는 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너를 분별해서 보려고 하는 분별심, 자의식이죠. 자의식. 이런 자의식이 생겨서 우주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결국 내 것에 대한 집착,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구분되니까 이제 내 것을 챙겨야겠다. 이런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무지 때문에 생로병사 속에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생로병사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거예요. 부처가 사탄이고 사탄이 부처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면 불교계가 달려들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부처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성철 종종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철 스님이. 근데 그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사탄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니까 변화는 한 과정, 한 순간, 한 찰나에 보여지는 허상인 것뿐이니까. 그걸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우주의 본질이다 그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우주의 본질에 합의를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그게 실제다. 우주가 실제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별심 때문에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 때문에 집착과 욕심이 생겨서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사상과 철학을 통해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종교죠.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자아중심성 뭐냐? 자아중심성, 성경의 설명은 이거예요. 자아중심성은 고통의 원인이기 이전에 죄의 뿌리다, 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지가 아니라 죄다는 겁니다. 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자아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나 못 따라온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 훈련은 자아중심성을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 자아중심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신앙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신앙상은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자아중심성이 악의 본상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역사예요. 자아중심성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이 인간의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를 처리하는 죽음이에요. 그럼 신약의 역사는요, 자아중심성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 따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보증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그렇게 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자의식을 문제시한 것과 성경의 가르침이 자아중심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박애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양편 모두 불교나 기독교나 진짜 진리를 찾고 싶다, 그런 전제하에서 만난다면 이런 유사점 때문에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는 있어요. 대화할 수 있다고. 진짜 그 에큐메니칼이죠. 정말로 대화해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의 차이를 모르고 보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같은 것 아니냐, 뭘 믿든 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불교의 고통과 무지, 자의식과 같은 교리, 상생, 무소유, 과정철학, 이런 교리들 아주 되게 좋아 보이고 또 통용돼요. 작용을 해요. 이런 그 개념들이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환경 호르몬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를 이상한 데로 결국은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불교의 통찰은 고통에서 시작했고 고통의 원인을 무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통의 원인이 무지가 아닌 죄입니다.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러니까 진짜로 무지가 문제되는 것은 색즉 시공을 모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 무지가 문제예요.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진짜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새 삶의 대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도 깨달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정리해 보면 불교에는 원죄 사상이 없습니다. 원죄 사상이 없다는 것은 창조 사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은 진화론과 비슷해요. 창조 사상이 없어요. 불교에는. 창조 사상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불교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이미 저질러버린, 죄로 인해 타락해져 버린, 이미 망가져버린 이 지금 현상계 안에서 관찰을 했어요.
아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가 고통의 실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 색즉시공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이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결론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현상계,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현상계를 넘어서는 초월성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초월성이 없어요. 원래 정통 불교에는 초월성이 없어요. 제 인근 친족이 스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얼마 전 제가 대구에 갔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염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조용히 그냥 이제 저희 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인사만 드리고 오는데 그 이제 염을 하고 있는 그 중이 승려가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 가짜들이 완전히 땡중입니다. 그건 정통 불교도 아니에요. 그건 원래 불교 사상은 초월성이 없어요. 그럼 불교의 구원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해서 열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왜 윤회를 해야 되느냐? 자범죄의 카르마의 업보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수억 급의 윤회를 통해 그걸 해결을 하면, 전에도 뭐 최인복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던데 12연기설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연결 고리를 끊고 비로소 다시 윤회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우주에 합일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야 구원이잖아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훈이 비슷하다고 본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게 시간만 주신다면 기독교, 이슬람, 주요 고등 종교들, 심지어는 무속, 기사상 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시간만 주시면. 여러분, 성경은 독립된 개체의 실체성을 인정합니다. 개인을 존중해요. 그리고 상호간의 화목을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각 개체를 다 존중하세요.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개체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 구별이 없어져 버려 한 덩어리로 되는 그런 그 통합이 아니고, 모든 개체의 개성이 존중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화목. 이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거든요. 기독교는 각 개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양성 존중하고 장려합니다. 각 개인이 구별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통합되는 것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제주의처럼 획일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 이거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개체가 자기 중심성 따라 제멋대로 나뒹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성경이 주장하는 통일성, 이 통일은 뭐냐면 불교나 힌두교,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이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이 만물을 초월해 계시고 또 만물 안에 내주해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런 통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키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원주의 가르침들이 교묘해가지고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마지막에 이걸로 분별을 하십시오. 어떤 가르침이 되었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인간의 행위 중심을 강조하면 전부 가짜들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도망치셔야 돼요. 그게 결정적인 분별의 키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중심이냐. 또 여기서 값싼 은혜로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힘껏 뒤쫓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과 열심은 이런 충성과 열심이에요.
우리의 무엇으로 뭘 만들어내는 열심과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뒤쫓아가는 열심과 충성이지,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한다든가, 하는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든가, 그런 건 여러분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다원주의 환경 가운데 있어요.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또 이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고립될 겁니다. 위축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놔두시느냐? 진짜만 남게 하시려고. 진짜만. 네. 그래서 계시록 말씀 있잖아요. 네. 교회가 완전히 포위됩니다. 포위돼. 그래서 교회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지난번에 우리 자크 엘릴 할 때도 했는데, 저도 오늘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아까 우리 총이도 영어를 써서 저도 영어로, Live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don't live of the world. 세상 것 떼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Live in the culture. 문화 속에서 살아가세요. 세상 문화 속에서. Don't live of the culture. 문화에 속해서 살지는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뭐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다원주의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교회는 자리를 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붙잡아 이끄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보내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합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못 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원주의 세상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시니까, 직장에서, 이웃 동네에서, 사업장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틀어잡고 있어야 돼요. 모바일 처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바일 처치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실 영혼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도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정복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막 흩어져 있는 그 지도자를 모아다가 니케아 회의 열고 해서, 야, 이거 너무 막 흩어져, 질서가 없으니까 이 뭔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정리된 측면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타락했어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전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가지고 뭐 한판승 벌리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정체성, 목적 뭐냐?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그것을 위해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 악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진리의 자유를 선물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진리를 보지 못해 눈 감아 있는 사람을 보게 해주고,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뜰 사역을 하죠. 루스 요장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될 것입니다. 항상 최종적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증언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뜰 사역을 생각해 봐야 되고 루시의 옷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원주의 어떤 끈에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길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통합의 책이거든요. 보세요. 범신론적인 신개념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안에서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버려요. 유대교의 성과 속의 이원론, 거룩과 속된 것의 이원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버립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 이원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버려요. 이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로. 내세와 현세라고 하는 시간적 이원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명제를 놓쳐버리면, 김명제 말고 이 명제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생, 통합, 하나됨, 인권, 환경보호, 시민정치, 생태 공동체, 탈권위적 예술, 문화 모두 기독교 가치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잘 이야기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 현상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 현상계를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적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이걸 초월할 수가 있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이 설교가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다. 의도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됐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고 계신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인데 이건 너무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도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이 사건 하나에 그동안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질서,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열 인자라는 걸 소개한 거고, 성전 시위는 뭡니까?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질서의 삶의 중심이 될 참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왜 나왔습니까?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만났습니까? 새롭게 세워질 참 성전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첫 번째 표적 그 하나로 그동안의 설교가 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죽어가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하는 거예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왕만이 생명 찬탈권이 있거든요. 왕만.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 나타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죽음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숨이 넘어가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생물학적 현상, 그것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은 성경으로 보면은 사망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소멸돼서 어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뱃속에 잡아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흰 보좌 심판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망이 그 심판날에 토해내. 사망이 지가 삼켜놨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토해내야 돼.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망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죽음은 사망에게 먹히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죠. 낙원에. 정확하게 분별하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물론 낙원도 천국이라 할 수 있죠.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음부, 사망에게 잡아먹혀서 그 속에 들어가 대기.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대기, 거기서 대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고, 이제 사망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토해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 그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이제 그거예요. 불못, 지옥. 그리고 이제 부활한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물려받는 거죠. 죽음 이후의 여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나다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표적,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이 신하의 아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심으로써, 치유가 초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표적은 치료하셔서 살려내셨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몰아내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사망을 쫓아내버리셨다. 이 아들을 삼키려고 찾아온 이 사망의 영을 예수께서 쫓아내버리셨다 이게 초점이지, 치료하셔서 살려내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에,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은 카톨릭의 발명품이죠.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연옥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돈 받아내서 성당 지으려고, 그래서 교황의 교권을 높이려고 그래서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교황 말고 바로 이 앞에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 라친거 그 추기경 때 그가 솔직하게는 말 안 했는데 그가 쓴 논문 중에는 연옥 교리를 공식적으로 완곡하게 부인하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라친거 교황이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진리를 잘 붙들고 우리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잘 보존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 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잘 깨어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인지 모른 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그런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